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 4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샬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때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거두셔서 우리로 평안을 누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샬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의 시작에, 설교의 시작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또 어렵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하겠지만, 사실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이 몇 절이 안 되는 본문에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설교들을 정리하면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오늘은 성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증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해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또 내가 필요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드리며 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가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쓰레기와 방불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죽고 사는 문제의 일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얻은 것이고, 그것을 얻을 만한 실력이 없어서 못 얻은 구원이니, 우리가 얻은 구원의 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우리의 인생을 들여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의 목숨을 죽었다가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혹은 의사가 죽었다고 선고했는데 하나님 살리셨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 감사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참 우리가 인심이 박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은 성경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산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신약성경 처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추앙했고 예수님이 왕이신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관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내 삶이 좀 더 편하고 윤택하고 덜 불편한 일들을 위하여 기적과 이적에 목마른 삶을 우리도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갈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문제가 없으면 그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신자의 믿음은 그렇게 자랍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상흔을 보이시고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믿음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의 시작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제에게 이놈의 자식들아 정신을 못 차리고 부활의 그날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냐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주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일에 힘쓰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면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을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방법을, 그 능력을 부으셨을 겁니다. 귀신을 쫓는 일, 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남은 시간에 그 일들을 전수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자랄 길이 없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없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걸어간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열심히 절에 가지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 중에 그들의 경전을 다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에 나온 내용들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코란을 다 읽은 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경이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알려주는 설명서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안 읽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떤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다 꼼꼼히 읽어요, 안 읽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설명서를 안 읽는 사람들도 없어요. 설명서 제껴놓고 뭘 조립해도 잘 조립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기독교 생활 설명서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겐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세상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세상을 잘 사는 지식을 알려주는 안내서 정도라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그 성경의 대단히 중요함을 증명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일 1장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잘 몰라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마도 기도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열심히 모이는 일들에 힘쓰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풀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는 이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던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신앙의 중요한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부르시는 일도 성경으로 말미암고, 연약한 신앙이 자라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물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과 시간을 드립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입으로는 정말 중요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별로 주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관심과 능력으로, 나의 관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말씀을 뺏기는 거라 그랬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우습게 여길 만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습관과 같이 당연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참 신자라면 주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 삶이 변해지지 못하면 속상해 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백날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따분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속상하고 괴롭지 않다면 그건 이상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현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김기현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해했다고 들었다고 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버리지 않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악함이, 때로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셔서 3번이나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에 결국은 그 길을 나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길을 막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 돈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타고 있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는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그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까? 주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의 깨달음을 막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십니다.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자식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외침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갑니다. 왜요? 애국심 때문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장모린이잖아요. 그 애국심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뜻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이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가 아니라 정말 내 하루의 24시간 시간 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얼마나 내 목숨을 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애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가? 그것이 없이도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데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 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입의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만으로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다른 것이 중요했다면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쓰셨을 것입니다. 보여주고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능력이 돼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일마다 제가 성경 통독과 또 매일 성경 읽은 부분들을 유튜브 링크로 이제 보내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말씀을 조금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피고 읽어야죠. 성경 읽는 시간이 대단히 아깝습니다. 성경 배우는 시간이 대단히 아깝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애쓰셨던 그 일이 우리의 입으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처세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이나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을 알기 위한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수련회를 합니다. 특별기도회로 모이고 또 사모하는 기도회로도 모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원로 목사님 목회에 평생을 들여서 왜 성경적 신앙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김기현 목사는 입만 열면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게 왜 그토록 성경을 읽으라 하는가? 성경을 암송하라 하는가? 설교를 잘 들으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불이 붙여질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백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여질 수 있다면 주님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우리에게 심령에 불이 붙여지고 믿음이 자란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일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애쓰지 않는 그 말씀, 우리는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일주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신 일들이 시간이 없어 암송 못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요 한 시간 그냥 넘어가야지 습관같이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의 입을 열어서 전하라고 한다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 아니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매일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한 끼를 굶어도 잠을 조금 덜 자도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게 중요합니까? 몸이 아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